실패의 원인은 죄와 교만이다. 실패의 원인은 죄와 교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성공적인 여리고성 정복 후에 두 번째 전투, 아이성과의 전투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 실패의 이유는 교만과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 2절 보시면 아이성을 정탐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2절 끝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 내리는 이 장소는 2절 처음에 보시면 여리고라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은 이미 정복했습니다. 자신들의 전투력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7일 동안 뺑뺑뺑 돌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곱째 날 함성을 치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승리를 거두었죠. 그에 비하면 7장에 나오는 이 아이성 정복은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여리고라는 큰 산을 넘어보니까 아이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도 느슨하고 허술하게 된 것 같습니다. 파견된 정탐꾼의 숫자, 지금까지 정탐꾼의 숫자는 기록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숫자도 없고 정탐의 과정도 없이 결과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보고하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정탐꾼의 결과 보고도 매우 낙관적이죠. 아이성에 사람 별로 안 보인다. 우리도 사람 조금만 보내서 치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쉽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탐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나중에 아이성 주민 숫자가 나오는데 남녀 합해서 12,000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천 명 보내서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전투에서 결국 만만한 전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전투의 승리에 취한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에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이 허술한 정탐꾼의 보고대로 여호수아는 4절에 보시면 백성 중 3천 명만 올려보내지만 그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얕잡아 보고 이렇게 공격에 임했는데 이 아이성 사람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먼저 달려든다고 하잖아요. 이 아이성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처럼 성안에 웅크리기보다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하고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려들었어요. 근데 이게 먹혀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을 기선제압하면서 승기를 잡고 이제 이 성이 어떤 성벽, 어떤 동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내리막기로 치달아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치니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전투에 패배하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결과로 5절에 보시면 순식간에 36명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전체 사기가 무너져 내린 것이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좌절감을 표현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행하다 보면은 계속 마음이 높아지고 높은 자리만 탐하게 되죠. 그러다가 실패를 겪으면 더 큰 추락과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바로 전에 있었던 여리고성 전투와 비교할 때 극명한 차이점을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견고하고 거대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었는데 이 여리고성과 비교 안 되는 이 작은 성, 겉보기 작은 성 앞에서 너무 쉽게 패배해버린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할 것입니다. 방금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이렇게 조그만 성과의 삶에서 대패하다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돕지 않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가나안 정복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여호수아는 이 패배 앞에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6절에서 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묘사하는데요. 먼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귀 앞에 엎드립니다. 옷을 찢는다, 이것은 슬픔과 회개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인 장로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이제 엎드려서 대표로 기도합니다. 7절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 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이름이 끊어지고 멸망받을 것 같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죠.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마음이 교만해진 나머지 하나님께 묻거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서 몇 명 가서 쳐라, 쉽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위기에 빠지게 됐고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이 뒤늦게나마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모습으로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10절에서 15절에 걸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언약을 어긴 그 범죄로 인해 너희가 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를 돕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너희 힘과 능력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실상은 광야 생활 40년 하고 나서 참 이 가나안 문명국에 들어와서 싸워보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기와 전투력을 따지면 가나안 민족이 훨씬 우월합니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없다면 그들의 존재 자체, 존립 근거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이 죄의 심각성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경고하시고 있어요. 이 성도 또한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신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 어렵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다. 또 죄의 영향력 아래 계속 놓여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거나 인도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형식적인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죄가 결국 우리를 높은 데에 들어올렸다가 추락시키는 좌절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죠. 이 본문에도 언약을 어기고 이 죄를 품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11절 말씀을 원어로 보시면은 이 11절 문장에 또한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원어의 의미를 넣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서 얼마를 가져갔으며 또한 도둑질하였고 또한 속였으며 또한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이 범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내역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적발하시고 하나하나 다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의 이야기인가 했을 때 7장 1절에서 이미 밝히고 시작했습니다. 7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아간 한 사람이 여리고성의 물건 일부를 몰래 가져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라는 일부, 또 그가 이 여리고성의 보물 중에 일부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또 아간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속였습니다. 자신 스스로의 양심도 속였습니다. 원래 자기 물건인 것처럼 자기 물건들 가운데 나중에 이실직구하듯이 자기 장막 아래 감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 진노하시고 11절 말씀도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또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대해서 선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로서 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이 탐욕이라는 죄의 영향력은 공동체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그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초대교회가 막 이제 세워지고 공동체가 교회 하나됨을 이루고 있을 때 이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판값의 일부를 바치면서 온전히 다 바쳤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는 온전히 헌신한다 이렇게 자랑했죠. 그러나 그 거짓말이 성령의 권능으로 밝혀지게 되고 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즉사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거짓말과 탐욕이라는 것이 가만 내두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어서도 구약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이 공동체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상관에서도 하나의 죄를 가만 놔두게 되면 그 죄가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우리 삶 전체의 신앙을 파손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추어서 이 죄와 싸워나가는 이 싸움을, 성화의 싸움을 날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알려주시는데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해야 한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범하고 죄를 품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참 이 죄의 문제와 싸워나가는 것, 참 온전히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죄 용서받는 일, 그리고 항상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아간 참 왜 그랬을까라고 하기 쉽지만 아간이 품은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죄성의 본질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본질, 탐욕이죠. 우리도 역시 아간 같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도 그런 탐욕으로 참 물건을 사육을 챙기다가 문둥병에 들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고 내 신앙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아간과 같다는 것을 말씀 앞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고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죄와 교만의 문제, 이것을 내버려두지 말고 오늘도 말씀 앞에 비추면서 참 나에게도 있는 아간과 같은 문제,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내가 행하려 하는 모습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보이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이라는 큰 전투를 승리에 취해서 느슨해지고 교만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그들 안에 있는 아간의 죄의 문제,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항상 무너지는 이 죄의 문제임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 성도로서,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교만의 문제를 참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해주시고 이것들을 주께 맡김에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실패한 자가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죄와 싸워서 승리한 자로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붙들며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